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이게 이제 총 제목이 왕의 부활과 지상 명령입니다. 왕의 부활. 명령 또 중요하죠. 근데 부활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그 성령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심령 안에도 이 부활의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합니다. 죄사함과 부활이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이 뭘 가질 수 있냐면 해를 받지 않고 세상에서 완전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우리 몸은 죽일지라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굴복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 되죠? 다음에 순교해도 됩니다. 순교. 함께 말씀으로 완전히 내놓고 순교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전부 사복음 전체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고 또 구약 신약에서 우리 서신서에는 대략적인 전체적인 흐름이 성령의 나타남도 많이 있지만 주님의 보혈의 증거가 가끔씩 나타나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은혜를 다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할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걸 성령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 왕의 부활과 지성명령은 이제 28장의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입적시키는 법적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여러분 우리를 아들로 들어갈 때 우리를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입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입적을 해야 돼요. 입적을 해야 돼. 이것이 필요해요.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체가 되면 좋지만 그걸로 완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그걸로 모든 사람의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말씀만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으로만 돼도 되는데 다 되는데 그래서 보혈이 필요하고 부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 부분이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 입적 절차가 준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제 앞에서는 전부 이제 죽음심에 대한 것까지를 다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공의로운 법적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깊이 하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에 대체로 나타나는 것들은 뭐 설명 아니면 뭐 해석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영적인 감각이 부활돼서 영적인 감각이 우리의 지각이 5장에는 지각이 부활된다는 말씀, 지각이 단련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각이 부활되려면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지각이 부활됩니다. 이게 지금 다 이 세상의 것으로 다 먹혀져 가지고 우리 영적인 부분들, 우리의 이 마음이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완전히 바닥에 쳐버려서 바닥에 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그렇게까지 감동스럽지 않아. 근데 그것을 완전히 살리려면
물론 이제 속죄 부활이 필요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식세계 또 이해력을 깨워주는 그 영적으로 게임이 딱 오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 하나하나 예를 들어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면. 그래서 많은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이제 우리들을 아들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반열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음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 여기는 성소라고 할 수도 있고 지성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가 성소에 뿌려지는 건 아니에요. 성소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등잔대하고 떡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피가 뿌려져요? 그러니까 성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공부를 안 했으면 헷갈리겠죠? 근데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헷갈릴 일도 없어요. 그 최후에 뿌려지는 것이 지성소예요. 속죄소에 뿌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엄청나게 두렵기 때문에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 앞에 가려면 담력이 있어야잖아요. 호령이 엄청 강한 사람이 와 있다 그러면 왕 앞에 가려면 덜덜 떨면서 가잖아요. 근데 담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죽지 않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께 옆에 갔을 때 죽지 않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담력이 필요한데 그 담력을 피가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을 좀 해주는 거고요.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옛날에는 산 길이요 그랬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죠. 휘장이 가려져 있으면 그 휘장 가운데 휘장 안에 있는 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육체가 아닌 상태로 바뀌어져야 안에 있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휘장이란 말이죠. 그 부활이 이루어지면 휘장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과 동시에 이제 휘장이 찢어졌어. 우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았어요. 이미 새로운 살길이야.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가야만 되니까. 왜? 아버지 보좌에 이르야만이 이런 완전한 구원이 된 거세요. 영적으로. 아멘. 보좌됨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구약으로 말하면은 지성소에 열린 새 길을 따라서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어떻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은 거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근데 우리도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 지성소까지 간다. 그렇게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 하나를 통해서 인류가 아버지께 도달하는 길이 완전하게 열려졌다. 아멘. 완전히 열려졌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처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받는 거 하나가 먼저 있어야 되고 죄 없는 사람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인정받고 그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게 열어준다. 이게 피의 역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피를 입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너희는 뭐 같은 뭐요? 응? 제사장. 제사장인데 누구지? 뭐지 앞에? 그렇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돼. 우리가 되는 거야. 너희는 그랬잖아. 우리한테 그런 거잖아.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야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 예수의 피를 입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세워간다는 거죠. 그래 모든 즉석으로 제자를 삼는 일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특권입니다. 특별하게 주신 권세죠. 뭐 누구나 다 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거기에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제 1번을 보겠습니다. 큰 1번. 빈 무덤과 왕의 부활.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으신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1번은 빈 무덤과 부활의 증거. 이 주를 못 만난 거예요. 빈 무덤, 부활의 증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천사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증거가 나타났어요. 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이었다 그랬습니다.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 그들이 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아니었고요. 그냥 시신을 보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나타나죠. 예수님을 무덤에 묻히도록 했을 때 제2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이 57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빌라도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빌라도가 내주었고, 요셉이 시체를 가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무덤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의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무덤을 향해 앉았는데 그 무덤을 묻히는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고 싶은 건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전혀 예수님은 향품을 발라드려야지 뭐 이런 것도 안 나타나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 전혀.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보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주님이 계셨던 곳은
빈 무덤이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하는 뭐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 그에 앉아 있는데 무덤의 모습은 안 나타난단 말이야. 무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죠, 전혀. 무덤이 안 나와요. 그냥 뭐라 그래요? 무덤이란 말을 안 쓰고 여기 계시지 않고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무서워하지 마라. 뭐 무덤 얘기가 아니고 전부 무슨 얘기만 해? 예수님이 그냥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셨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빈 무덤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말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빈 무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하고 부활했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다. 이 방역이 틀린 거죠. 빈 무덤을 봤다. 뭐 이런 것은 누구 입장일까요? 이걸 이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부 동떨어 다 빼놓은 다음에 하나만 딱 보이는 거. 빈 무덤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빈 무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뭐 사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성경이 그런 거와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그런 얘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부활한 게 중심이야. 빈 무덤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 저자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서의 저자 마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여러 경우를 기록하는 대신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나셨다는 얘기죠. 그냥 살아나신 건데 다른 데 계시는 거죠. 거기 없고. 그러니까 죽음 자가 그 돌문에 갇혀가지고 무덤 속에 끔찍 못하고 들어가 있는 그 무덤 상태로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에 묶어서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죽음의 세력, 예수님을 죽어서 묶어놓고 못 움직이게 죽음에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이미 승리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야만 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건데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 죽음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이 났다고 하면 뭔 생각을 할까? 그 기억이 정확히 났다고 하면 성령이 인도해 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들었던 말씀이 들었던 소문,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가 되어지는 신앙으로 변화가 되는 건데,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이제. 새로 알아야 돼. 그가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미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고를 3번 정도 하잖아요. 복음서에 대체로. 그러면 이게 너무 확실하게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심도 얘기하지만 그 죽으심의 과정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가장 강조되어 있어요. 능력을 받다니 그들에게 그 대장들 아니면 장로들 그런 유대 지도자급에 의해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되거나 박해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박해 대상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죽게 되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꼭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야 지금. 그 옆에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기란 참 어려울 거란 말이죠.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도 기억했나요? 누가복음에 보면 기억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 거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끝에 가서 확인해봐라.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말과 그가 말씀에 살아났다는 말을 네가 확인해봐라. 들어와서 누우셨던 거 봐라. 그러니까 뭐 무덤에 술 붓고 가두고 뭐 사람들이 뭐 있으면 가둬놓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돌도 뭐 그냥 뭐 여기 성경에는 뭐 지진이 나서 그랬잖아요. 큰 지진이 난다 그랬잖아요. 죄천성 하나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 부활은 언제 이루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천사들은 그때 막달라 마리아나 그런 다른 마리아가 가서 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마치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순간에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자들이 자기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여자들이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을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부활을 믿어서 또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신앙이 세워지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여자들에게 한 얘기가 들려져 가지고 가서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이죠. 왜냐하면 여자들이 가가지고 그 여자들에 의해서 세계에 복음화 됐다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이 키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여자들이 만났어도 전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포커스가 정확히 맞아 있잖아요. 주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키웠던 제대로 살게 했던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을 받게 되면 여러분도 알게 됐죠. 근데 그 복음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중심이 가요. 하나님이 세워요. 복음의 확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사명을 받으려고 하면 사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가지고 내가 막 복음 전하는 사람 사명 받고 내가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이 주님께 필요한 거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음도 부활도 증거돼야 구원 받을 대상들이 그걸 믿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전한다고 해서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웠다고 해서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래야지 사람들이 듣고 아 진짜구나. 저분이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지? 근데 왜 내가 믿어지지? 이상하네.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그걸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거 안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꽁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니도 안 믿으면 누굴 믿으라고. 누굴 전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그 전도 듣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들은 그냥 억지로 하다가 막 교육시켜가지고 막 그 사람들 만들어내잖아. 막 도장 찍어내는 것처럼 막 크게 기억하게 만들어. 그렇게 하잖아. 성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말씀 듣고 깨닫고 분별 자기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만나기를 원하잖아. 이게 방법이 전혀 다른 거야. 하늘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다르죠. 그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는 거기 사람이 만드는 거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야.
주님이 해주신 것을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가르친 거 가지고 뭐 아멘 아멘 해서 어떻게 알아 그걸. 몰라요. 아멘 훈련만 잘해도 된 건 아니고 그들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천사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부활이잖아요. 다 얘기는 부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것을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그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 여자들이 가서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전해서 그 여자들이 그걸과 소망을 삼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리로 딱 세워지기를 그걸 원했단 말이죠. 제 생각과 똑같아요. 여기 글이 똑같은 거야.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거야. 지금 그런 생각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어. 주님을 증거하는 천사들이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쵸. 도망갔죠. 일단은 흩어졌죠. 그리고 도망간 상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고, 여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부활의 주님 찾아갔을까요? 여기는 나오죠. 아마 대체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눈물도 흘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가 다 살아오고 다 봤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지? 슬픔을 많이 안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부활을 전혀 믿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부활의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부활의 주님이 눈이 안 뜬다? 그건 뭔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이 이루어진 상태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건데, 정상인데 왜 부활의 상태가 안 이루어질까? 나한테 부활이 안 일까로.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작은 2번. 왕의 부활. 왕의 부활.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은 천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은 이미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부활 증언을 들은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니, 여인들이. 못 봤죠. 성경 경영상, 여기 성경 흐름상 전혀 못 봤죠. 여기는 지금 이분은 여기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봤다고 써 있어요. 나는 이거 전혀 안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썼는지요. 지금까지는 못 봤잖아요. 지금까지는 못 봤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만나잖아요. 달려가가지고. 그렇죠? 예수님 나타나잖아. 평안하냐? 이것도 안 묻죠. 그 전까지는 뭐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부활에 대한 소식은 이미 제자들은 들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얘기했으니까. 무덤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다름질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달려왔을까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그렇죠. 빨리가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들아 너희 먼저 갈로 가라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는 말씀을 듣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큰 무서움과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을 알리려고 달림질할세. 그러니까 목적이 거기단 말이야. 거기 제자들한테 알리는 게 목적이야. 근데 그 길을 이제 제자들이 가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 문제예요.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자, 부활의 전언을 들은 여인들은 부활한 모습,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도 이제 목격하게 되는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라는 거였어요. 샬롬을 외쳤어요. 샬롬이 중요하죠. 네.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완전한 관계에 이루어져야 샬롬이 와요, 샬롬이. 이 평안이라는 것은 이쪽에 있는 분하고 여기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둘 사이에 관계가 여기 있는 분과 여기 있는 분이 좋아야만이 평화가 와요. 자, 하나님 편에서는 평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편에서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죄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죠, 해결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하나님도 오게 돼, 예수님도 오면 우리가 가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져. 우리도 평화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평화가 되신 거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만 만나면 평화의 관계는 다 이루어진다. 아멘. 그냥 이루어지게 돼 있어. 왜? 그분이 이제 완성한 것을 이제 우리한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주시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져가야 돼,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룬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가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도 헐어지고, 그 다음에 원수되었던 저기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십자가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어드리는 믿음 하나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회복을 이루는 그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려워요? 제가 말하면 못 따라왔어요? 다 따라왔어요? 왜냐면 아멘이 안 나오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는 얘기예요. 아멘이 착 나와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이제 눈으로 보여, 저게 지금, 요 고지가 요거고. 다 보이니까 저는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은 안 보이지? 나는 보면서 지금 얘기한단 말이야. 그림이 그려진다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인데 여러분의 믿음 하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 없어갖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못 만들어간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건데. 주님이 이룬 걸 여러분이 가져가라는데 못 가져간단 말이야. 공짜로 주는데도 못 가져가. 공짜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못 가져갈까. 영적인 것이니까.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예수님의 평안은 이제 평안이 말씀드렸죠.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죠. 순식간에. 그러면서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가게서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들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형제로 부활된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서 오셔가지고 형제 삼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야.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라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형제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형제 자리에 들어가야 사도권이 주어져요. 그냥 이렇게 뭐 예수 잘 믿고 뭐 내가 뭐 나는 사도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한다고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형제인가 아닌가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형제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공유할 사람들입니다.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 복을. 예수님의 부활을 똑같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 피에 참여한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에 참여한 사람들. 우리가 그냥 피는 이제 우리 말대로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첫 번째 빵을 먹잖아요.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떡을 우리 이제 평상 성찬식 할 때는 떡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고 잔 마시고 떡 먹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반대 같은 들이죠. 그래서 떡을 먼저 먹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면 떡을 먼저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맞는데 근데 신앙의 방식으로는 보혈이 먼저 있어야 되고 부활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부활은 몸의 부활이잖아요. 이거 빵이 뒤에 있어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피가 먼저 있어요. 다르죠? 방향이. 예수님 부활은 몸의 부활이니까 부활이 뒤에 있잖아요. 보혈이 먼저 있고. 거꾸로 돼 있는데 이거 먹을 때는 거꾸로 먹어야 돼. 반대로 먹어야 돼. 빵을 먹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은 음료처럼 마시는 거니까 포도주가 들어간 거지. 그래야 이렇게 먹는데 순서가 맞아. 그게 우리의 순서야. 주님의 순서는 반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형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거기도 나오고, 형제들에 가서 말씀하시라는 말씀 자체가 10절에 나오면은 요한복음에서는 20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하시는 것은 이게 처음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예수님 통해서 형제로 부활됐기 때문이죠.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형제는 이제 영적인 형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육신의 형제는 땅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공유해야 순교가 가능해져요. 왜? 내 몸을 죽여도 육신만 죽이는 거야.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후로 제자들은 더는 배우고 따르고 예수님 제자로 멈추지 않고 주님과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형제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주님처럼 형제같이 그 삶으로 이제 그들이 이 형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자가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만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그 재산을 아버지 하나님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녀만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 자녀. 근데 주님도 이제 하나님 자신이 이제 이시지만
이 땅에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가 아들이어서 아들인 게 아니고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이 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의 형제가 된 거죠. 제자들이. 그럼 육적인 형제는 아니잖아요. 육적인 형제는 따로 있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부활에 참여한 형제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막 그들의 위치에 있는, 그들의 위치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전부 12보석 나오잖아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12이란 말이 항상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 이름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제자들로 선택받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거나 아니면 산순교를 해서 끝까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의 영광이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그 영광을 했어. 어떤 사람들은 가룟다 대신에 바울이 제 12번째 사도다. 마띠아가 아니다. 그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울의 영광이 어마어마해요. 네, 여러분도 주님의 형제로 들어가는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응?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안 어렵고 차이가 아니야. 믿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데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열정을 갖게 되고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같은 기업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돼요. 그들의 목적은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건 똑같았다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침대에 있었는데 말씀이 쭉 내려오면서 너희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러시는 주님. 지금 기억이 나는 거지. 지금 말씀이 하니까 달려가라. 솔로몬의 영광 딱 보여주면서 왜 저 풀꽃 하나만도 못했을까? 들에다 금방 아궁이에 던져질 풀보다 더 못했을까? 그걸 딱 가르쳐 주는데 아궁이에 들어가는 풀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대로 입고 있대요. 그 자리에 서서 있대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순종이 이루어지는데 솔로몬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큰 영광을 줘서도 영광을 빼앗긴 거다. 불꽃 하나도 못한 영광들 딱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세워진 자리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 빛나는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를 감히 생각을 못하니까 우리의 삶을 말씀에 초점되어 마치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찾아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찡해서 상속자 되기 위해서 찾아냈다면 그게 버려지지 않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목표가 딱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들이 저기가 끝이야, 저 100m 끝이야 하고 딱 해서 딱 여러분들 그 끝을 향해서 조금만 한 걸음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목표가 하나님 나라, 영광, 상속자 그거 바라보거든. 한 걸음 달려가야 돼.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제 밑에부터 잘 돼 있어야 돼. 바닥이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된단 신앙이. 좀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말씀드렸잖아. 다. 이거 쌓으라고 이거 찾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다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제자들에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 여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안 만나줬으면 여인들이 그 말만 전할 말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을까요? 야, 천사들이 그랬어. 그러니까 그 확신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말을 해도 확신이 없을 거예요. 아마 천사들 말만 듣고 가서는. 주님을 직접 만나버리니까. 제자한테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때 아무리 불신하고 있는 제자들도 마음은 움직였을 거라고 조금이라도 정말인가? 이렇게라도 사실일까? 사실 맞아요? 물어볼 수도 있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오히려 이 만난 것이 훨씬 확실한 증거를 알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이제 방향을 잘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영향이 끼치게 된 거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한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 입에서 주님이 나오고 주님이 이렇게 만나주셨어. 주님 말씀하셔서 이 얘기가 나오면 듣는 사람이 달라지죠. 저 사람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주님 나 만나주셨네. 놀라워라. 이렇게 만나고 싶으지. 자,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구원의 사역에서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사탄의 세력이 죽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음은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며, 그렇죠? 없앤다는 것은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쓰어서 죄인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관계 끊어놓고 그 다음에 죄인으로 계속 살아서 사망의 열매가 계속 맺어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는 목적인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없애버렸다 그러면 무력화시켰다면 그 뒤로는 이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죄의 문제 고민 안 해요? 뭐가 문제예요? 뭐만 문제예요? 응? 증이하는 거 찾아봐. 지금 내가 하는 거. 이걸 어떻게 돌려야지 이게 말이 나올까? 여 말이. 뭐가 문제야? 자, 주님은 완전한 구원을 완성시켜 놨어. 그럼 그 다음에 문제야? 누가 문제야? 우리가 뭐가 문제야? 우리도 그 구원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 이루신 구원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여러분 할 일이죠.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내 안에 그게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남의 일이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내려주시는 대상이듯이 예수님도 여러분의 부활 이루어주시는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속죄도 이루어지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그렇게 성경은 다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영접하면 되는 건데 어렵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왜? 뭐 때문에 그럴까? 나의 죄,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나는 잘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기한테 핑계를 대고 있단 말이야. 네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 네 죄가 뭐가 문제라는 얘기야 지금. 네 죽음? 네 죽음을 살리려고 지금 부활하신 건데 뭔 문제가 돼?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냥 목욕탕 가서 씻기만 하면 돼. 때 계산하지 말고. 왜?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그 믿음을 갖다 그렇게 힘들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뭘까? 그것이 아직도 주님 편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인간 편에서 육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님 편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아멘. 말씀으로 받으면 이게 찾아 들어와요. 이게 누구 설명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냥 달려가면 되는데, 믿고. 아, 주님이 이뤄놓으셨어? 그리고 그거 우리를 위한 거네? 나를 위한 거네? 받아들이면 그냥 내 것이 되는 건데. 그게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이루어지나요? 안 그래요. 속죄도 주님 하시고, 부활도 주님 하세요. 그 주님 하시기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내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어드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것이에요. 안 믿어지면 믿음 달라고 할 거고요. 말씀 이게 기록된 이 말씀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성경대로 되기 위해서 이렇게 무던히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이 없이는 마귀를 이루는 능력도, 마귀를 이기는 능력도,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의 그 세력을 무력화시킨 그 능력도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것이 오지 않으면, 응? 그래서 나는 맨날 못 이긴 자가 돼. 맨날 못 이긴 사람으로 살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 그것이 없으니까 없는 거지.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내 것을 되어쳐야 있는 거지, 그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응?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숙제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어려우면 숙제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쉬우면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이 말씀은 확실한데 하나님 왜 나는 안 믿죠? 주님이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왜 그러죠? 주님께 물어보세요. 불신 갖지 말고. 너무 성경은 확실한데 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지. 주님 오셔서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구원사역 이것은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구원사역이 완성을 이루는 건데, 이 복음은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그분이 부활했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따로 있고 부활의 주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죽었으니까 사는 거지. 아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한 분인데, 그럼 그 부활에 이제 이루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직도 죄 가운데서 율법 가운데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상인 거예요, 지금. 거기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믿어지는 상태야. 그러면 죄 문제, 율법 문제 다 끝났어.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에 부활로 예수님이 갔죠. 그 못 박힌 그분이 뭘 이뤘어요? 부활을 이뤘잖아요. 죽으시고 나서. 그 부활을 또 믿는 사람에겐 이제는 이쪽에 있던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여기는 완전하게 자유가 온 거죠. 묶여있던 죄도 없어지고 율법도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만 있어요? 자유. 완전한 자유. 진리의 자유.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못 갔어요. 얘 때문에. 이 죄와 율법의 문제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부활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부활로 이루신 그것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뿐만 아니고 율법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묶였던 모든 짐들 다 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하게 살아났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는 믿음, 그 믿음만 필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가 그 안에 오게 됐어요. 아멘. 그 전에 다 묶여있던 것들.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십자가라면 부활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관계 안에 완전한 살아나는 관계를 의미하니까 죽음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여기서 거듭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에 온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서 그러면 새로 태어난다고 말이죠. 죄에서 있었던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고 새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씨앗처럼 부활처럼 새로운 생명이 떨어져서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 씨앗이 부활의 주님이죠. 부활의 주님이 만나져서 제자들이 제자들이 이제 한 명 탈락하고 나중에 한 명 뽑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오게 되면 그 오순절 성령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못 가요, 거기까지. 그게 진행 순서가 안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을 땅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를 거슬러서 하면 안 맞아요.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돼. 여러분 회의를 진행해도 순서에 맞게 진행해야 그게 법적 절차에 어긋나지 않아서 그게 인정받아요. 법적으로도. 신앙도요 똑같아요. 순서를 안 갖고 하면 돼요. 이건 정확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이제 부활까지 이제 오면은 현실에서 거듭나는 걸 말한다. 거듭나는 거. 이 거듭남의 은혜가 증인과 함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후사. 옛날 말은 후사잖아. 지금 뭐야?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 봤자 대통령 맨날 바가지처럼 바가지로 욕먹고 있죠? 누구한테도.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잘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한테는 바가지 욕먹고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 별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걸 가져도 그게 영광이 아니야. 땅의 것은. 좀 잘하면 칭찬 조금 받고요. 나머지는 다 욕해요. 이게 여러분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크게 좋은 건 아니야. 그게. 그리고 이제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주님과 함께 지체가 됩니다. 지체. 하나의 어떤 예수님이 팔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야. 몸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야. 약속한 걸 그대로 들어가. 에베소 3장 6절의 말씀과 똑같이 되는 거야. 그래 나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일이 구속을 받은 사람의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재현시켜내는 자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세테스라고 그럽니다.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재현시키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삶을 그대로 다시 살아주는 거. 그걸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그분이 예수님을 증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행동을 보면서 아 저분은 예수님과 함께 계셔 알 수 있는 그 주님만 나타나는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이제 증인 역할을 하고요. 그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나는 안 됐으니까 안 해도 돼. 그냥 뒤로 멀러가 있으면 안 돼. 왜?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자리를 주면 사람이 그 자리 때문에 사람이 되는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자격은 없지만 나에게 이 자리를 하라고 하면 나도 그러면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 위치를 찾은 사람처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으로 지금 은혜를 다 준 사람들이야. 나도 그 사람이 되겠구나. 이 자격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라 이 말이야 지금. 아멘. 안 됐으니까 아직도 멀었어. 나는 안 돼. 뭐. 그리고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찾아가는 거 별로 없고 그러면서 안 됐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이렇게 이런 모습 가지 말라 이 말이죠. 주님이 다 주신 것처럼 살으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마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를 위해서 지금도 골고다에서 부활의 아침으로 다시 하늘을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좌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이 올라온 은총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 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값싼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이 당연한 거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했다는 성경이 나와 있는데 다 고민해 죽게 되었으니 막 그 얘기를 쭉 하잖아요.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갖다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 아픔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공짜로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야. 은혜라고 하면 그냥 은혜, 그건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 거지. 그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셔서 인류를 살리는 길을 열어놓으셨는지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먼 자들이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전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계시된 말씀 여러분 읽어져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성경대로 살아가죠. 그걸 내가 보는 만큼만 믿고 그럼 뭐 방법은 없겠지만 자기가 보는 만큼 믿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기 신앙이잖아. 그건 누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미 기록되었거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알아진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였을 때는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하셔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값싼 은혜가 대한다는 거죠. 값비싼 은혜. 응?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비싼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살아셨는데 그걸 안 받아보고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작은 3번입니다. 작은 3번. 여기까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작은 3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 그 다음에 더 작은 3번. 완전한 가로 2개, 양쪽. 그건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난 여인들은 경외심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깨져요, 자기가. 자기 자신들의 생각들이나 이것들이 깨져요. 연약함도 알게 돼요. 부족함도 알게 되고요. 은혜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려놓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잘 순종이 안 일어나고 그러지. 말씀이 들어와서 보면 우리 순종해드려야지.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방향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작은 2번. 기쁨이 충만하였다. 예수님 만난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으로 마태복음 28장 8절에 그 나왔죠?
그래서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쁨, 무서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발견하면 먼저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 이 죄사함의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이제 알아요. 영이 이제 알죠. 영이 내가 지금 주님이 계시는구나. 영이 이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이제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가 이거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네, 주님은 우리를 만나는 동시에 주님 자신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기쁨을 줍니다. 아멘. 기쁨을 줍니다. 그냥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기쁨이 됩니다. 주님은.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오기 때문에 기쁨이 더 깊어진, 그 믿음이 더 고백되어질수록 기쁨은 더 커집니다. 감사를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더 커집니다. 깊어집니다. 아마 여인들은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부활하신 주님이 있을 것이다, 오실 거다, 계실 거다 라는 생각을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낸 사람들은 무서움이 안 될 거예요. 만나면 너무 기쁘잖아. 감사하면서 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충만한 은혜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마 그 무서운 문제 두 번째 문제고 진짜는 어떨까요? 기쁨이 충만했을 거다.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때요? 기쁨이 충만해지죠. 주님이 안에 계심이 충만해져. 그게 알게 되는 거죠. 작은 세 번째, 새로운 변화. 새로운 변화. 그들은 이제 어디를 향해 달려갔습니까? 갈릴리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이전에는 무덤을 향해서 왔죠? 이제는 무덤을 떠나는 거예요. 왜?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지금도 가서 있는 거예요. 응? 이게 진짜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막 이거 의심을 하는 거지. 부활의 주님을 증언은 받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던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무덤에서는 그럼 이제 죽음이란 문제도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러 떠나게 된다는 거죠.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면. 이 죽음 이게 뭐든 부정적인 말씀으로 볼 때는 희망이 있는데 인간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는 이제 그런 세계가 많이 바라보지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서 계시면 부정적인 게 없어. 다 긍정화되는 거예요. 다 살려나게 되는 거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왜 자꾸 이렇게 억울해지느냐, 신앙이.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르게 영접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해 가는 삶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가는 길이 불확실하니까는 이게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영적으로 어그러진 길을 자꾸 걷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이끌어 가게 되면
삶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가는 길만 딱 찾으면 돼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면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목자는 양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 보호해줘. 양식도 다 줘. 그의 손에 달려있어. 양이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지는 먹고 잘 자라면 되는 거지. 응? 양이 할 일이 없다니까, 양은. 물가로 들어가서 물 마시면 되고, 불은 촬영하면 불 뜯으면 되고, 진짜 할 일이 없는데, 털 깎으면 털 깎으시면 되고, 목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뭐가 할 일이 이렇게 많다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안 되지, 힘들어하는데. 이게 신앙은 굉장히 단순해져야 완전한 신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것이 찾아질 때까지는 여러분이 지적에 남아있던 그런 찌꺼기들을 싹 빼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쓸모없는 사고들을 싹 옛날에 내가 여담이지만 이게 정태수 집사가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내가 그랬다니 그 기억이 난다니까. 그거 집사님이 천국하게 못해. 그런 생각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막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삐지진 않더라고. 삐지진 않. 나중에 이제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설명해 해줘갖고 이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거.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복음을 알아들었다면 지금 교회에 쫓아왔을 텐데 아직 못 알아듣은 거야. 말씀하지 하는 것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하시고.